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시편 64편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역시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 관하여서는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아마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64편 이전부터 여러 편의 시편들이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아마 관계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던 시편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저주시적인 성격, 이런 성격이 나타나요. 원수들을 하나님이 보응해 달라라는 그러한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 애가입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공경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그의 심정이 변화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64편에서도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이 놓여있는 어떤 영적인 상황은 하나가 아니라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한번 벌어지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의 심령의 모습, 이것들이 대단히 다양한 면으로 그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마음을 토해내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 앞에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들 그것이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쏟아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사람 앞에서 날 연약해서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우리 약점과 허물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함을 얘기하면 잠시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의 흠이 잡히는 일이 되고 그것이 약점이 되는 일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그 정도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시기보다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도리어 힘이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많이 꿇고 우리의 연약함을 토해내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특별히 대적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강하게 해주세요. 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항상 저렇게 어떻게 흔들림이 없냐? 저렇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담대하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 저러냐?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지 않고 안 그런 척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맞아서 온갖 흠과 약점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일이 생겨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많이 꿇는 사람,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렇게 매일 이렇게 힘들다고만 얘기하냐,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사건 앞에서 그가 처해져 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나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이 한번 벌어져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쏟아내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한을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뻥 이렇게 뚫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을 떠나서도 자기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 참 한맺힌 삶을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만 줘도 너무 후련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소서. 근심하는 소리,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씀 드려도 돼요. 얼마든지 말씀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금 헤아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 원수들 앞에서 자신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 우리가 어제 주일날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싸주소서 하는 그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 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은신처, 안전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다윗을 이런 공경 가운데 두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는 거죠. 때로는 그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연약함에서 더 강하게 하시려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여 그를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깨달았던 분명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도 있습니다. 본문 3절로부터 6절 말씀을 가서 보면 악인의 음모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말씀을 드려요. 특별히 독한 말, 저주의 말로 심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을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3절에 보면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을 반역을 해서 그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위를 잇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또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하지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가의 사람인데, 사울 왕가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쇠락하게 된 걸 보고, 봐라, 네가 사울 왕가를 그렇게 네가 치더니 하나님이 그 벌로 너를 치는 거다. 이렇게 또 저주의 말을 퍼부어요.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막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로 공격하는 거 참 큰 어떤 노력 없이 그러나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이 말로 하는 공격이다 그랬는데요. 이 다윗을 향하여 칼을 가는 것처럼 자기 혀를 연명한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숨어있는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갑자기 쏘고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5절에 보면 악한 목적을 가지고서 서로 하나로 마음이 합동이 돼가지고 올무를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나. 우리가 이 일들이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서로 공모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죠. 그 사람들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하리라고 보여지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깨끗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참 좋은데 그 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 그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위선과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의 속마음을 깊이 감추고 말로는 안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들의 맞지 않는 그의 어떤 말, 생각, 행실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확신하죠.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실 것이다. 쏘실 것이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쏘려고 하는 온갖 저주의 말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말에 대하여 도리어 하나님이 되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이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35절 또 이 말씀을 바울 사도도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되쏘실 것이다. 그들이 갑자기 그 하나님이 되쏘시는 화살에 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스스로 해양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그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 악인들에게 시행되리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 결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고 그에게 더욱 피하게 될 것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마침내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비록 상황은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 있고 온갖 어려운 시련이 그에게 다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때 그의 마음은 대단히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강인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갖는 이 신앙의 능력은요,
고통이나 시련과 환난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아 그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 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갖는 신앙의 참 능력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될 때가 내 신앙을 내가 판가름할 수 있는 계기다. 내 신앙을 한 단계 두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하게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가 공경과 시련과 어려움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의 큰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의 내용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사람 앞에 다 말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실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셔서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확신과 위로로 가득 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도록 저희들을 굳세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